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짧은 것 같지만 긴 또 추석을 또 보낸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주가 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복을 받기 원하시죠? 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것이나 개인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고 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창세기 14장은 세계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국제전쟁인데,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바라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현장에서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성의 상실이나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약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무차별적 학살이나 그리고 탈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참상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을 둘러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리고 그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끌려가고 모든 재산은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롯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하죠.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비옥하고 기름지기 때문에, 목초지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롯은 풍요와 부를 따라 선택했기 때문에 닥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소돔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롯 자신이었고, 롯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택한 대가를 사실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촌 따라서 조카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자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하면 네가 원하는 땅을 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이지만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근데 조카가 선택할 때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부유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지역을 거주지로 선택한 것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경험하는 이 전쟁이 사실은 9개의 나라가 얽힌 세계적인 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오늘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이 사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비옥한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구나라고 여기면서 사실은 방관할 수 있습니다. 롯을 구출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 선택했구나. 롯이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방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롯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의 전쟁이었고, 롯이 소속된 나라와 얽힌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정착민도 아니고 일개 족장 정도로 이 전쟁에 휘말리면 아브라함은 모든 상황과 삶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끌고 단까지 추적해 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은 외지인, 외국 이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이주민들이 있지만 그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땅이 아니고 이주한 노동자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친척이라고 전쟁에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넬과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들이 동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또한 집에서 길리오던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싸움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느리다라는 뜻은 자신의 모든 집을 텅 비게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끌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서 거느리고 쫓아갔다. 자칫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지금까지 그나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사실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선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일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사실 그냥 방관하고 내 것 그냥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 연루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과 그 사람들을 구출하러 떠나게 됩니다. 사실 롯이 자업자득이죠. 그래, 네가 그 선택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대가를 네가 치르는 거야,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을 구출하는 일에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이룬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롯을 구출하러 가게 됩니다.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은 자기 유익을 따라 선택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지금 선택은 다른 사람을 온 힘을 다해 살리고 지키는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포로가 되고 약탈당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여서 이 땅에 헤브론에 살면서 저 롯과 같이 약탈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행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방관하고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이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조카 롯을 구하러 쫓아가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318명과 동맹한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갑니다. 자신이 살았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가는 것은 북쪽 끝까지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한 300k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km 정도 간다고 해도 15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먼 거리를 추격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죠. 롯과 그 가족들, 친척들이 사로잡혀 끌려가는 그 행렬을 빨리 따라잡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렇듯 아브라함이 단까지 롯을 찾아 나선다는 것도 사실은 결단을 해야 하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롯과 가족을 끌고 가던 그 군대를 따라잡고 밤에 급습하여서 구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마디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이 상당히 긴 내용들도 담고 있을 것이고, 그런 습격하고 쫓아가고 추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위험한 상황들,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 부녀와 친척들도 되찾았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데, 이 친척이라고 이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친척을 의미하는 것이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게 되죠.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사람들은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친척들인데, 이 친척들은 소돔 사람들, 소돔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사는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면 그 백성들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구출한 겁니까? 롯도 구출하고 롯의 가족도 구출하고 소돔 성의 백성들도 구출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한 일은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 성의 백성들까지 모두 다 구출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부를 걸고 구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에 굳이 내가 거기에 끼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 전혀 없어요. 방관해도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 뛰어들고 그 손해를, 그리고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구출해내는 일을 아브라함이 감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에 방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아, 굳이 내가 그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잘못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다시 자신의 가족들로 되돌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공의를 행했고요, 부당하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 일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한 이 일로 인해서 롯이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소돔 백성들도 다시 가정으로 자신의 삶의 그 환경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여서 열방에 복이 임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여러분을 왜 불러내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는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면 너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뭘 지키게 하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바로 뒤에 나옵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의와 공도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인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공의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가? 설교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공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라고 부담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지켰을 때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에 보면 그 이하에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결국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희생이 예상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능성을 두고 그 가능성에 나를 제한하고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 의가 나오죠. 공의로 여기셨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너에게 자손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아니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걸 동의하기 어렵지만 희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을 예상하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가능성에 믿고 나를 제한하고 동의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는 것을 예상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 그걸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 또한 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울에 대해서도 그 공평한 저울을 하셔야 하고, 또한 재판을 할 때도 나와 남에게 동일하게 가진 자나 낮은 자, 또 그 얼굴 바라보면서 지위를 보고 판단을 굽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잘 실행이 되면 그 사회 전체가 죄가 사해집니다. 재판을 잘못하면, 판결을 올바르게 내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에 죄가 퍼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이런 삶을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간편하게 레위기서 19장에서도 보면, 레위기 19장 9절에 여기 자막에는 없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말씀의 중심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 열매 다 따지 말고 거류민에게 나누어 주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계속 나오는 게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제일 뒤에 이런 것들이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도 무엇입니까? 너희를 통하여서 공의와 너를 통하여서 정의가 실행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 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사적인 개인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지키라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보더라도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는 데 목적이 있고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잘되고 사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한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이익과 사적 욕망의 극대화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개인의 욕망의 극대화는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 왜 약속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많은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실까요? 많은 자손을 주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따라 지킬 많은 사람들을 줄 것이요, 또한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얻은 특권은 천하의 열방을 위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내가 가진 것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겠고 또 터색한 것이 있으면 내 배나 갖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듯이 이 누굽니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공간이 어떤 곳이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와 평화 그리고 희락.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행복이 증진되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공동체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롯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돔의 백성들까지 구출하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는,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지만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구출하는 그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위협을 무릅써야 되잖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용기와 담대함을 어디서 얻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고, 얘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밭 귀퉁이를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일을 다 따지 않는 담대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용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능력은 바로 이런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에게 희생과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끼어들지 않아도, 내가 손해받지 않고 나는 끼어들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같이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왜 먹었습니까? 출출하던 차에 따먹었습니까? 그게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따먹었을까요? 내가 이걸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엄청난 평화와 행복이 증진될 거야 라고 따먹었습니까? 그런 의도로 따먹은 게 아니죠. 왜 따먹었습니까? 내 사적 이기적 욕망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 여러분, 사적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뒤집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에 속박하여 거기에 지배받고 살지 말고 너희 사적 유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하며 살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죄를 뒤집는 삶을, 죄를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라고 할 때, 이 나를 부인하라고 할 때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에 대한 신뢰, 내 이익의 극대화, 이 욕망의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원칙이 바로 기준이 의와 공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신다. 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 7절 말씀, 3장 2절 말씀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너희만을 알았다. 너 자신만을 알고 살았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근데 예배는 있고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땅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원칙과 기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나 교회, 부서, 나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유익을 얻고 살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증진되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 땅을 다스리시는 원칙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고 담는다는 것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공평과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관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하지 말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쏟아부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행복을 되찾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자신의 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의 복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빛은 다른 사람이 어두운 곳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또 교회를 넘어서 내가 속한 사회와 열방의 복을 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담대함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또 회복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